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죠.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계시하고 계신데요. 도대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날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 혹은 억압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질병, 노동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고요. 명예와 존경과 부와 평화를 누리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날,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제사를 잘 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좀 다릅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구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래서 제사도 잘 드리고 율법도 잘 드리지만 그와 동시에 우상도 숭배했어요. 예배는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려놓고 불의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제사의 제물들은 흠이 있는 것이고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놓고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날이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탄식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죄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둡고 캄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날은 멸망의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로 선포되고 있을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의 날은 애굽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애굽은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폭넓게 해석한다면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세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인류 마지막 날이고 죄 가운데 빠진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는 여호와의 날도 역시 통곡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대표되는 죄악이 관영한 온 세상은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온 세상의 빛이 구름에 가려지는 구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구름에 가려지니 어둡고 캄캄해지겠지요. 그 구름의 날, 어둠의 날, 통곡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칼로 임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날에 칼이 임하이며 죽임당하고 잡혀가고 엎드러지고 터가 헐릴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은 두려워해야 될 날이라는 것이죠. 애굽만 그렇습니까? 5절에 보면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 애굽과 함께 죄를 범하고 애굽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죄악된 세상들이 결국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동맹한 땅이라는 표현이 있죠. 동맹한 땅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어 함께 죄를 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왜 애굽과 동맹을 맺었을까? 역시 애굽에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은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눈에 당장 보이는 힘의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도 애굽과 함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엘서 2장에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엘서에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똑같이 심판의 날입니다. 어둠의 날이고 구름에 덮인 날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 승리의 날, 감사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이 백성들이 삶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요엘 선지자가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야, 어둠의 날이야, 구름이 덮인 날이야, 그렇게 경고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임재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요,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망인데, 멸망이고 끝인데 어떻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기에 희망이 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호와의 날은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캄캄한 어둠의 날이 이제 곧 임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지금처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은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의 사건임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 모든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래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새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밝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죄가 모두 숨김없이 드러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통회,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 성령님께서 그들을 임재해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피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 율법을 잘 지키면 여호와의 날 구원받을 거야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내 의지로 지키고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다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국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66권 모두가 누구에게로 집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이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제 여호와의 날을 피하며 하나님의 새 희망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말씀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꼭 읽고 다니면서 그대로 실천하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누가 봐도 인격적이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내 의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되고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서 소망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십자가 보혈 앞에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심판을 벗어나 성령 안에서 새롭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구원,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로 여호와의 날을 피하고 구원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죄인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름의 날이요 저주와 멸망의 날이지만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희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어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